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의 의미를 다 깨달았을 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 한 몸에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당부를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그래서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머물러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150문도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했을 때 거기 가득 성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 후에 지금 우리가 막바지 정말 막바지에 우리가 이르렀지만은 이 시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그 방에서 기도해도 성령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초월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 본인의 영 대신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했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와 같은 성령, 보혜사와 같은 예수님의 보혜사 같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무시는데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에 승천하지 않고 그냥 계셨으면은 하는 생각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구속 사건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이뤘는데 승천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버리면은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 인류에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하늘 보좌에 가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중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한 연합을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말씀 위에 또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까지 하면은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며 오순절 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구원이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말입니다. 물속에 우리가 세례를 받죠.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약식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물 속에 잠겨야 되는데, 이제 그 교회법의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뿌리는 약식으로도 이제 그 인정을 해주나, 문제는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뭐 침례교회나 뭐 어떤 교회들은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산에 가서 강가에 가서 물속에 잠겨보겠다 해서 다시 재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 받으면은 두 번, 세 번 받을 거는 사실 없어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교회를 바꿀 때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지 교회를 바꿀 때마다 자꾸 받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례를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단이 아닌 이상 이제 받은 것은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홍해바다에 이릅니다.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를 쫓아와. 그러네 앞에는 홍해바다에 갇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을 때 들었을 때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래서 물속을 건넜다는 거죠. 거기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르렀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세례라, 물속에 이미 잠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 시대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성령이 떠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노아 방주, 구원받은 사람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죠. 그리고 모든 쌍수로 동물들 다 이렇게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홍수로 멸한다는, 120년 후로는 홍수로 멸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구원된 그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 앞에서, 모든 동물들 앞에서 노아들 식구들 앞에 딱 세워놓고 인간들과 하나님이 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증표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고 난 후에, 홍수가 난 후에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게 과학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받았으면은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연합이 되며,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눈에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우리가 불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제 환란이 계속돼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8장까지 왔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핵폭탄이 날아다닐 때는 그 바다에 물을 못 먹어요. 다 피로 변해가지고 못 먹고 또 쑥 쓴물로 다 변해서 그래서 사람들도 거의 다 죽고 거의 반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가 되어지는 일들이 돼가는 일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백성들은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교회들과 제가 이제 이거를 거기다 놔뒀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원문 해석입니다. 자, 전능하사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한 여자에게 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며 셋째 하늘에 오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신자를 심판하러 주의 나라에 공중으로 오시리라. 이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으로 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그래서 성도가 서로 말씀으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인정하면 사여주는 것과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것과 먼저 간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영으로 일으켜져서 심판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심판으로 그리고 의의 영벌에 또 다시 일으켜질 것과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사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조금 틀리게 많이 이렇게 고백을 많이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원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해도 잘못됐던 것은 우리가 잘못 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빌라도는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너희가 저 사람을 살려주면은 로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 저와 그리고 우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굉장히 고귀한 한 여자에게서 그래서 마리아 이름을 대지를 않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대로 성경 말씀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막 우리는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면은 주님과 딱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한시도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꺾여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에 살라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하나가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왜냐하면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교제함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에는 무교회 나홀로 크리스찬 그렇게 하고 여기저기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걸로 나는 됐다.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는 뭐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또 자중우돌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가다 이렇게 영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날 누구라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그래요. 이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자들이 모인 곳에 그 연합체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홀로 크리스찬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반드시 홀로 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다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다 따라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만만 차버려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판단하고 있어. 이 교회는 어떠고 저 교회는 어떠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또 그 영으로 한 몸이 되어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냐면은 교회들과 우리는 몸된 성전이요 같이 하늘 공중으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부패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패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안에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은 주님과 꼭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항상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평안을 가지고 저 천국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늘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스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이거 읽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냥 본문이죠. 아, 그러죠. 근데 예. 아까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신자를 심판하러. 예. 신자. 산자. 근데 잘못 말한 거죠? 예, 산자. 예, 죽은 자와 산자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근데 신자로 읽어서 예. 신자를 어떻게까지 산자로 알아? 아니야, 내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미 간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 주님이 어제 올지 내일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미 산자잖아요. 산채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먼저 간 사람들은 음부와 그리고 어디냐면은 그 낙원, 이미 이제 간 사람들 영으로 일으켜져. 하나님 일으켜. 왜? 심판하기 위해서. 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들오들 맨날 떨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있는 거지, 의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는 상을 주려고. 그리스도 심판대 안에서. 그래서 이제 금은 보석,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한 일들 있잖아요.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잖아요. 이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금은 보석으로 하는 모든 것, 성령으로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 안에서 뭐냐면은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영으로 일으키시지만은, 그냥 반대로 이제 벌을 주시려고 영으로 일으키신 자는 누구겠어요? 음부에, 지옥에 있는, 우리 지옥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나 대합실 먼저 가기 위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음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으켜서 뭐냐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거치질 않고 어딜 가버리냐면은 그 백보자 심판으로 가. 백보자 심판으로 바로 가가지고 뭐냐면은 죽었는데 또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맞이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 혀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 다 수근수근하고 시기 질투 뭐하고 다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들이 그때 낱낱이 드러나는 이런 스티븐 앞에서 다 낱낱이 본인이 고백을 하며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때 어디로 가냐? 그가 이제 천사들의 손에 인해서 사탄이 가는 곳, 사탄이 가는 곳은 맨 마지막에 어디냐면은 영원한 벌, 지옥이죠. 벌 붙는 지옥, 영벌. 거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기회를 주는데도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일으켜서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다 해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요. 그러나 회개가 뭐냐? 말로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말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 하나님도 화가 나지. 자식이 남의 거 도둑질 해놓고는 엄마 잘못했어요. 맨날 막 잘못했어요. 막 그래 놓고는 또 하고. 근데 그거는 순간 반성이에요. 그런데 회개란 고칠 게 있잖아요. 바꿔버리는 거, 삶을 자기가. 결단을 하면서 바꾸면서 다시 시작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그랬죠.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서 그랬대지만은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그 세금 도둑놈이 그거 로마에다 막 그냥 자기 그 유대인들 그 돈 다 긁어 먹어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로마에다. 그러니까는 돈을 그렇게 착취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겠어요? 다 사람들한테 갚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게 진짜 삶을 바꿨어요. 근데 주님 만났는데 막 눈물로 막 고백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똑같은 것을 막 해. 또 막 착취를 해. 그럼 그거는 그가 말한 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죠. 그래서 여러 번 그게 반복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눈물도 막 주여 그러면서 눈물도 모든 눈물도 그렇게 막 쫙 흘러.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회개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막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 건 그냥 지식이야, 학문적인 지식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너무 많이 돌아버리면 뭐냐면은 그것으로 뭐 이것저것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게 성령 체험함 없이 경험함 없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학문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 신학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본 사람도 있대요.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게 그리스도로 그 뭐라고 하더라 그게 여기다 적어놨는데 있어. 네, 그렇게 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경험으로 성령을 체험. 예수님, 주여 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영이 뒤집힙니다. 그때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때 만나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만나주신다는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자매님도 우리들도 누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한테 맨날 두드러 맞고 막 고난을 받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 기뻐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체험을 강구를 해야 돼요. 부르짖을 때 그게 임한다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랬을 때 막 방언도 터지고 내가 살아있어. 예수님이 내가 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때 모여서 이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도 그렇고 아니 저것이 무식쟁이 어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말을 저렇게 잘해? 막 3,000명이 회개해버려 막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한 영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지금은 지식의 홍수가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막 지식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습득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야다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오순절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 교회는 모이는 곳,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는 곳,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 숫자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100명 모인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모든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인가 예수님의 영과 하나 돼
하나 되었을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빛을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같으면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소에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난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버려버렸어요. 뭐냐면은 내가 먼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성도 1명, 2명, 3명,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을 주의 영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은 그거는 더할 나 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숫자 다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로 대항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 처음에는 많은 성령 충만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막 부흥하고 막 그랬다가 결국 나중에는 세상 세속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넘어지는 교회들.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문을 닫게 하는 교회 폐지론을 지금 벌써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정말 믿음의 교회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다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